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24절의 첫 구절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자는 생명 침례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지냈든 잘 지내지 못했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에서 신문 기사를 읽고 알게 된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때가 1990년이라고 합니다. 1990년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혼하는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의 경우에 신혼이혼과 황혼이혼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 신혼이혼은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부부들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황혼이혼은 나이 들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까지는 신혼이혼이 황혼이혼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5년에는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자기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녀가 간음하도록 초래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혼당한 그녀와 결혼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니까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한 번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음행의 귀책 사유가 있는 아내만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즘엔 음행이 아닌 경우에도 이혼을 허락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 황혼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집값의 상승이 황혼이혼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부부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각자 챙길 수 있는 그 몫이 늘어나게 되는데 집값 상승이 이혼을 망설였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 경제적 우려, 내가 이혼하면 난 뭐 먹고 살아가지라는 그런 경제적 우려가 있었는데 그 집값이 확 올라가니까 그것을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하면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해서 그 분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증여세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 재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내지요. 그런데 이혼으로 그 재산 분할을 해버리면 증여세를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이 집값이 확 올라갈 때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또 가끔가다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돈 때문에. 돈이 온 세상을 갖다가 뒤흔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람이 왜 비참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본문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말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라고 반문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이 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몸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이 육체 안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의 본체 무엇이죠? 혼이죠. 사람의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혼을 구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그런 과학적 지식으로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 우리에게서 성경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원래는요, 이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조심하라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에게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저보다 훨씬 과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훨씬 많고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임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져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라 자매를 마구 찌르고 다니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형제를 비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옛날에 그랬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반대편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말로 찌르고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마귀는 동서남북 그리고 위아래로 다닌다는 존재라고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동서남북으로는 다닐 수 있어요. 그죠? 2차원적으로. 근데 위아래로는 못 다닙니다. 위아래로 다니려면 비행기를 타도 그렇게 못하죠. 헬기를 타도 어느 선까지밖에 못 내려오죠. 그리고 어느 고도의 높이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있는 이 평지 어느 곳에서도 마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한 제자가 있었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좀 더 표현력이 풍부한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따라, 이 빵이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빵을 찢어서 유다 이스카리ot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 조각을 따라서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따라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또 그렇게 성경부를 배웠죠. 마귀가 좋아하는 곳은 사람의 육체 아니라고. 그죠? 그렇게 따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례를 든다면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특히나 더 많이 활개치고 더 많이 아예 대놓고 광고까지 합니다. 길거리 사거리에 한 모퉁이에 그 광고판을 보면 그 광고가 없는 그런 광고판이 없어요. 다 하나씩은 다 있어요. 뭐 점 잘 치는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육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본어 중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히키코모리가 뭔지를. 이 말의 뜻은 정신적인 문제나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교류나 활동을 거부한 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을 이르는 일본어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60대의 그 히키코모리 한 사람이, 그러니까 60년을 결혼도 안 하고 부모 밑에서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자신의 부모인 그 80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히키코모리인 그 60대의 그 나이 많은 총각이죠. 나이 많은 총각은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만화책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80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80대가 되니까 이제 근육도 빠지고 해서 이제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만이 쌓여가지고 아버지를 전깃줄로 목을 조여서 살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는 살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살해하는 현장을 어머니가 봐버렸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도 전깃줄로 목을 조여서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주 부르니까 만화를 보는 것에 흐름이 자꾸 끊겨서 불만이 쌓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죽인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영이, 사람의 육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화 30개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 후에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후회하고 자살하는 지경까지 다다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탄 또는 마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말씀은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그 존재에 대해서 알 텐데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죠. 그들은 단지 정신적인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탄 마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탄 마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시대 때 우리 교회를 떠났던 그 형제 자매들 중에서 요즘도 SNS를 하는 그 형제를 제가 어떤 SNS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형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마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SNS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임을 아는 것,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겸손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리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두 번째로, 정죄함이 전혀 없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죄함이 전혀 없는 자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해서 그 정죄함의 뜻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어.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혼이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죄된 육신이 지어주는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찾아오시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살리시고 몸과 혼은 분리시키시죠.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은, 이 죄된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예수님의 33세 반의 예수님의 몸처럼 바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육신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채워야 합니다. 뭐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지식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투시 이렇게 그러면 딱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다 들춰봐야 돼요. 하나하나 글자 다 읽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고 듣는 그 바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들로 인하여 죽을 몸이지만 사람의 본질인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힘들어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쪽 삼성그룹 쪽에서 삼성전자나 특히 저 반도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데서 이제 그 노동조합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실제로 그냥 아예 그 조업을 중단해 버렸죠. 거기에 원인이 뭐갑니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아니 저쪽 회사에서는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쟤는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 묻자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노동조합이나 이런 단체 행동을 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그 고난보다 영원 세계에서의 기쁨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죄함이 전혀 없는 자들만이 영원 세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세 번째로 죄에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론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세상 사람이에요. 즉 모태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법이나 규칙 등을 알아가고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나의 습관은 그런 죄들을 행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죄악들이 나에게 유전된 원죄를 건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다 어린아이를 보거나 TV나 핸드폰에 어린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순수한 눈을 보게 되는데 어린아이는 참으로 순수하고 예뻐 보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문득 나도 어릴 때는 순수하고 예뻐 보였을 텐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릴 때 그 순수했던 시간은 인생에서 잠깐의 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90% 이상을 그 90% 이상의 시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90%로 얘기하는지. 우리가 보통 한 평균 한 8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린아이였을 때의 그 나이가 보통 요즘은 너무 이렇게 그 아이들이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이 느려오죠. 중학생이면 옛날에는 아직도 순수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에 제가 그 뉴스를 들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학교 선생님의 그 몸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그 악함이 점점 낮아지는 시대인 거죠. 그럼 만약에 80년 중에서 한 10년 정도를 아이의 상태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다가 몸이 죽고 혼이 지옥으로 가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본문 2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죄를 짓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사람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의 본체인 혼을 육신의 죄로부터 분리해 주십니다. 죄에 잠겨있던 사람의 혼을 성령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에 붙어있던 죄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수술이라고 말하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과정이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체인 혼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죽은 자들에게는 이 땅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 가해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가해자가 죽는다면 그 형사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없어져요. 공소권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공소권이 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알기 전까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바른 말씀, 바른 교리는 저에게 죄에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알았던 죄들을 멀리하고 치워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말씀, 바른 교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죽은 자가 아닌 의의 죽은 자들로서 의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죽은 자로, 세상 사람들은 의의 죽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의 죽은 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네 번째로, 죄의 죽은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죽은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의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에 자유롭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보다 잘 살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의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남보다 잘 살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더 벌려고 이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아웅바당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성장시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벌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 자, 자신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에 딱 적합한 말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예. 자, 10절입니다.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그들에게 계시던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이라.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아래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에 의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며 천사들도 들여다보고자 열망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인데 이 원리를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생각에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전해질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14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의 무지함 가운데 있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17절입니다. 그러고 만일 외모들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각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른다면 너희가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자,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에요. 체류하는 사람이 뭡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고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물질이죠. 물질로 썩을 수 있는 것들가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이게 우리의 이제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핵심은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죄들 속에 있다면 13절부터 17절의 행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체류하는, 잠깐 체류하는 체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체류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을 기다리는 자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움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하라는 게 어떻게 무슨 말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생각에 허리를 동여매라,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전해드릴 은혜를 위하여 끝까지 소망하라. 뭡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에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만 열심히 부르고 밖에 나가면 다시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또 나는 세상 사람들과 틀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저런 허드렛 일, 험한 일 아니면 저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에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항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극히 멀리하시죠. 지극히 미워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과 성령을 따르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인구가.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 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든지 그리스 정교회든지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든지 어쨌든 간에 그 기독교의 범주에 속해 있는 인원이 24억에서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5억 명 중에서 또 개신교만 별도로 빼보면 개신교는 한 8억에서 9명 정도, 9억 명, 8억 명에서 9억 명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개신교인 8억에서 9억 명 중에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중에서도 이단들이나 또 구원의 교리가 바르지 못한 그 개신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죠? 기독교인 수 중에서 제가 개신교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또는 러시아 정교회 등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82억 명 중에 95%를 차지한다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의 통치자가 사탄, 즉 마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체류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온갖 부류의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보내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항하는 것,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 그러해야 우리의 행동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13절의 첫 마디가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하지도 않는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죠.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된다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사람입니다. 단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포장되어 태어나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그렇죠? 철이 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비참한 사람인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핍박하였을 때는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신이 비참한 사람임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었음을 몰랐어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며 거짓말을 하며 음행을 저지르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관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음행을 저지르며 그런 것들이 그냥 내 주변에 그 당시에 친구들이나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른 말씀과 바른 구원의 교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10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